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유대 배경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7개의 화를 선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네 번째 화 있을 찐저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도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맹인된 인도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행동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두 가지 문화를 끌어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책망하시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당시 사람들의 두 가지 문화, 즉 포도즙 짜는 문화와 레위기 정결법을 지키는 두 가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에는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주로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빗물을 담기 위해서 깊은 웅덩이를 파거나 저수조, 영어로 시스턴이라고 하는데,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곳에 빗물을 담아서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저수조에 담긴 물들은 더럽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료수는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즙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포도 농사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농사였습니다. 그리고 들판 여러 곳에는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즙 틀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즙 틀이 들판, 야외 여러 곳곳에 있었습니다. 포도즙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포도즙 틀을 설명하는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사진 나오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즙 틀은 포도를 밟는 곳과, 자, 사람들이 지금 밟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그 다음에 포도즙이 흘러내려서 닿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공간 사이에는 조그만 도랑이 있죠? 여러분 앞에서 사진이 적어서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 사이에는 이 필터 역할을 하는 세마포천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세마포천으로 도랑을 막는 이유는 포도를 밟다가 밟히지 않는 포도알이나 포도껍질, 포도씨가 포도즙이 모이는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마포천으로 이 도랑을 도랑 사이에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야외에 있는 포도즙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실제 포도즙 틀입니다. 사진처럼 포도즙 틀은 주로 들판에 있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사진 한 두세 장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발굴된 포도즙틀 사진입니다. 야외에 다 있는 사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포도즙틀을 들판에 있는 바위를 파서 만들고 거기서 포도를 발로 밟아 포도즙을 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틀이 왜 실내에 있지 않고 야외에 있느냐라는 점이죠. 아주 무더운 그 날씨에 8월의 햇빛 때문에 매우 빠르게 포도가 발효가 됩니다. 발효될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실내에서는 포도즙을 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 이 야외에다 포도즙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포도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외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맛 때문에 여러 가지 곤충들이 달려들겠죠. 예를 들면 파리나 벌, 모기, 나방, 날파리 등 이런 곤충들이 날라와서 포도즙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도즙에 곤충들이 들어가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곤충이 포도즙 속에 들어가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이런 곤충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기, 나방 이런 이 곤충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루살이 헬라어로 코노파라고 하는데 하루살이와 낙타, 또 낙타는 삼켰다라는 말씀 나오죠. 낙타는 모두 율법에서 부정한 것들로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죠.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그럼 보실까요? 자, 여기 레위기 11장 4절 말씀에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는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즙 틀에서 짠 포도즙을 항아리에 모아서 웅덩이 같은 지하 저장소에 저장을 해 두었는데 포도즙을 항아리에 부을 때 항아리 위에 세마포 천을 깔아서 야외에서 혹시 들어갔을 그런 곤충들을 걸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 걸은 포도즙은 항아리에 저장되었다가 이 결혼식이나 또한 안식일 같은 이런 만찬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기의 정결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잔치에 초대를 받거나 어떤 결혼식에 갔을 때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에 곧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늘 휴대하고 있었던 이 세마포 천을
조그만 천이겠죠. 천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초대받은 곳에서 연회장이 포도즙을 따라 줄 때에 그 잔 위에다가 세마포천을 깔고 다시 한번 걸러낸 후에 마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을 자신들은 잘 지킨다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도했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일을 지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혹시 있을지 모를 이 부정한 곤충을 철저히 걸러낸 후에 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휴대용 천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레위기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레위기 정결법을 지키는 문화, 곤충을 포도즙에서 걸러내는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결법을 지키는 행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이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면서 휴대용 이 천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거대한 낙타는 오히려 꿀꺽 삼켜버리는 맹인 지도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루살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곤충이었고, 낙타는 가장 큰 동물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화에서 말씀하신 하루살이와 낙타의 비유는 율법의 이 세밀한 부분, 작은 부분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크고 중요한 계명인 율법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외면하고 율법의 외적 형식만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 속에 담긴 유대의 배경을 배웠습니다. 다음번 강좌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히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